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어요? 서로 만나면 안아주기. 예. 한번 우리 안아줘 볼까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요. 옆에 또 자매님이나 형제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아주면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고 수고했다 혼자 아이고 예? 예. 그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힘을 내라고 늘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삶은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절대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4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옆에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마지막 하나 뭐예요?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항상 이거 우리 시작할 때 서로 안아주면서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도로 돕겠습니다라고 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도로 돕겠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장난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 봤어요. 그래요. 아니죠? 진실된 마음이겠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서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제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무사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3년 마지막 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감기로 인해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네.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 꼭 성경책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성경책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앞에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의 모습, 생각, 태도,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살았다면 이제 내 가치관과 기준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 있는 풍속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돈이면 다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인지, 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로마서 12장에 자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내용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형제자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본이 되는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이 먼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 무슨 날이죠? 내일 어떤 날이에요? 12월 25일이죠.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그렇게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적어진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제 태어났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정확해요.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성경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없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을 키우는 시기에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10월 달이 되면 들판에 풀이 다 얼어버립니다. 추워요. 밖에서 양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밖에 나는 방목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방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2월 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카톨릭의 예배 의식, 미사라고 말하죠. 이게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예배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카톨릭의 예배 의식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되었냐면, 기념이 되었냐면,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꿈을 꾸고 그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해 버립니다. 갑자기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냥 인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를 인정한다. 그런데 12월 25일에는 로마의 농신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농신제가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태양신이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지 농작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25일부터 점점점 태양이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태양이 점점 짧아졌다가 날이 짧아졌다가 25일 날 기점으로 인해서 태양이 점점점 그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점점점 길어지는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12월 25일 그날이 곧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될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날, 그 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배.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일반 교회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교회 많이 다녀보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쓰시죠?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찬양 예배도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의식. 예배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더 주일 예배, 청년의 예배. 근데 진짜 예배가 뭘까요? 자, 예배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자, 한번 수화해보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당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도, 교회당에 왔으면 교회당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교회당만 오면, 그리고 특별히 교회당 가면 앞에 강대상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모르고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내려오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 함부로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신발 벗고 가야지. 와, 나 그렇게 혼난 적 처음이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야, 그게 다 잘못된 거구나. 진짜 강대상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곳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전체에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거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뭐 배웠어요? 저번 주에 말씀 주제 생각나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주제 말씀? 감사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 감사 뭐 있겠죠. 예. 지난주 주제 말씀 아십니까? 온유 겸손. 예, 그 부분적인 거죠. 예. 저번 주 주일 말씀 주제 아십니까?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예, 그건 부분적인 이야기고요. 진짜 주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일날 그거 말씀 드린 것을 예배 드렸다고 말한다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번 주 주제는 전하자, 세우자, 함께하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말씀을 보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하겠죠. 하나님 말씀 예배 잘 드렸다고. 예배는 여기서 배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배웠던 말씀 가지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양이 바쳐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볼까요? 양 한 마리가 어떻습니까?
양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이거 정리 안 해놨네. 그 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때요? 죽게 됩니다. 피를 다 받게 되고요. 제가 지금 넘어갔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죽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맞아요.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이런 양처럼 죽어지는 모습, 대신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거죠. 양이 드려졌던 것처럼, 양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왜? 이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딱 기준이 세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다 이거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샀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말하니까 너희 몸이 아니라 나. 너희라고 말하니까 너가 드려?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시 말하면 나.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라는 게 뭐예요? 결정권, 주관권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이 다 지체인 것처럼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포도 열매의 모습 말씀 배웠죠? 열매 맺는 생활 붙어 있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라면 어떻습니까?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는 것.
손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손에 가시, 여기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픕니까? 손에 가시에 찔렸어요. 손만 여기가 아야 알았습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 아파하면 서로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서로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 함께한다라는 것,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선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대요. 서로 우애하래요. 우애라는 게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존경이라는 게 뭐냐? 남의 인격, 남의 생각, 그 행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모습, 그게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존경과 세상에서 나타난 존경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존경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모습이 존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존경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어떤 사회적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서로 먼저,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인사 없어. 인사도 안 해. 그 인사도 안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본인도 인사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인사하길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뒤집어 보면 내가 인사하길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도 지나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그냥 쌩 지나갈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사도 안 한다고.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본인도 인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인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데. 잘 있었냐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맞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건 맞죠?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인사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먼저 인사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달려가서 형제님 잘 있었어요? 자매님 잘 있었어요? 먼저 인사한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안 한다는 말.
그런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2024년에 농수부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인사하지 않아? 그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분명 상대방도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내 자존심.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인사해? 이런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먼저 하래요. 먼저 서로.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이거 꼭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래 인사 한번 해봐. 이런 분 없겠죠. 근데 보았다면 먼저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봐보세요. 나 이 사진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절대 막지 않았잖아요. 네. 서로 나이가 적든 어리든 그 안에 어떻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경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수활 한번 해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는 것, 조금 더 부지런을 내는 것,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감사한 것은 미리 빨리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 찬양 제가 봤어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정성문 형제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연습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야, 감동이 됐습니다.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음이 빨랐잖아요. 빨리 갔는데도 그래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당황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런 연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감동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마귀도요. 마귀 알죠? 사탄.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요. 게으른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왜요? 마귀가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마귀처럼 부지런한 게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부지런하냐?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우리 2024년에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이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줄까 살피고 있고 마귀도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2024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되든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마귀도 바삐 다닐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쏘아내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일까요? 부지런하게 산다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쭉? 계속 쭉? 계속? 맞아요. 죽도록 부지런해야 돼요. 죽기까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경주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지 말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라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힘드니까. 혼자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지쳐 있을 때, 아이고 지쳐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려가는데 지쳤어요. 아이고 쉬고 싶다. 아 지쳤다. 그때 어때요? 옆에서 손잡아 주는 거죠.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또 이거 있습니다. 함께 쏘아려 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참으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쉽게 말하면.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인내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쏘아서 한번 따라해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때만이 알거든요. 아, 저 형제님의 필요한 게 뭘까? 저 자매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관심을 가졌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아이고, 저번에 저 자매님이 간증할 때 아이고, 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딸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그 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힘내라고 내가 저녁 한번 사야 되겠다. 자매님, 딸 전도하는데 힘들죠? 저와 함께 식사 좀 해요.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게 진짜 성도들의 것을 공급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요, 서로의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서로의 형편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옆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들 다 서로 상황을 압니까? 잘 압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무관심한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서로 하나 된 지체라면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할 시간에 나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알아가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간증 한 번도 안 한 분 있죠? 다음에 막 그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손대접이 뭐냐?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한다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손대접하라라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 정말 집에 초대해서 한 끼 밥 한 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초창기 때 그렇게 많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한 줄 아십니까? 늘 함께 공동체의 식사가 있었거든요. 서로 떡을 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에는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는, 공동체 식사 자리에는 종과 노예와 종이 완전히 없는 아주 정말 수평적인 사회적 지위가 없는 그런 완벽한 놀라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대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 우리 동기수련회 갔다 와서 함께 식사 나눴잖아요.
함께 나누는 모습들. 그래서 이 식사도 좀 맨날 만났던 사람들과 좀 식사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서로 두루두루 좀 돌아가면서도 좀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과 맨날 같이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바꿔가면서, 예? 서로 알아가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자, 수아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핍박합니다. 나에게 지적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린 거야. 아니야, 틀렸어. 아유.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말, 그런 말 있을 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해 주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축복해 주라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할까요?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아로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냥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로 나를 푹 찔릴지라도, 그 칼날이 내 마음을 푹 찔렀더라도 아이고 아파! 아프겠죠. 아프더라도 그냥 감싸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로마의 병사의 뺨이 맞고 또 굴욕적으로 침도 뱉었지만 그걸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2024년, 우리 내년에는요, 더욱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감싸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서로 따라해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강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감싸주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요? 잘못된 모습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손대접하고 감싸주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은 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수아를 따라해보세요. 수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다시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은 마음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물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가 아파하는 자리에, 자매가 힘들어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때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그 수화가 이거 예배죠? 예배라는 건 뭐냐?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주일날 말씀 배우는 거, 그거 예배 맞죠?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배우는 것만이 예배다.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형제 존경하기를 정말 먼저 하는 모습.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말 주를 섬기는 모습.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손대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로마서 12장의 모습이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2024년의 슬로건 보이죠? 뭐죠? 옆에 봐보세요.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로건 힘있게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예, 그래요. 자, 화이팅!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드려지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정말 소망 중에 정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을 때 참음으로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 교제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농성부 형제자매님들 함께 준비했던 함께
그 준비했던 모습들을 많은 성도 형제 자매들 앞에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후의 일정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내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또 일꾼들을 세우는 역할, 그리고 더욱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